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4월 2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정파 간에 하마스는 나라는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다수 정당의 정파입니다. 무력 정파지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각자 나름대로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다르죠. 예, 다른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이 단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바른 결론이 또 유용한 결론이 또 바른 결론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계적인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들, 또 국가 중심적으로 이익으로 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적인 이야기, 메타내러티브,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인생을 살거나 나라를 운영하지,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한 번 더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체 그림 속에서 전체 그림을 보는 복음, 전체 그림을 보는 복음 속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체 그림을 보는 복음과 믿음을 토대로 한 삶일 때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은 우리는 그런 나라의 규모가 아니어서 그런 거대 규모의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 직장이나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런 포악하고 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체 그림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흔히들 복음 전도나 복음을 설교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하지요.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복음을 단시일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들이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전체 그림 속의 일부분으로만 전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이지만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증거하셔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 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고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들은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께 담을 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내재화된다는 겁니다. 내재화. 중세 시대는 특히 그랬고 100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재화된 나머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대적하는 그런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보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한 말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은 이제 타락되고 불에 멸망될 것이고 썩고 더러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의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떠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내재화되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했으니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그런 삶은 약화된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고 또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고 역사 속에서 삶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래서 내용이 꽉 차는 거죠.
이 땅이 없어질 땅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충분히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단편,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라는 부분은 맞지만 전체 그림 중에서는 한 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단편이 전부인 것처럼 전해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 맥락은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조와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와 언약 안에서. 여러분, 다른 이 서구 사상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진화론의 얘기잖아요. 진화론의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사상은 없어요. 사람이 주인인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진보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창조와 언약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국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등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창조 질서에 문제가 된 것이죠. 죄가 들어왔고 창조 질서의 파괴와 전쟁과 싸움과 살인과 이런 빼앗음과 이런 그 무질서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어긋난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신론자들이 말하면 자연과학이나 과학의 힘에 그냥 가만두고 하나님은 뒷방에서 계신다, 역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어긋나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개입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언약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대로 역사 내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내에 등장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창조의 언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신 이 창조를 어긋나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질 무의미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고 이 땅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소중하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관점, 창조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그 복음이죠.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합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대신 받았다. 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다. 뭐 이런 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 뭐 그런 신학자들의 이론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내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게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재화되기를 폭력적인,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참 좋다가도 언제 그 태풍 앞에 있는 바다처럼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아버지가 이미지가 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내재화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불안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불효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죄인을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내재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단편적인 복음이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성경 곳곳을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그 내용이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 사람을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한 내용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본 내용들이 참 저를 기쁘게 했어요. 그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분히 여기신 그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신 통분히 여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 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그 괴계, 세력,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향하여 통분히 여긴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사단의 괴계로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의 괴계, 또 그로 인한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교회를 핍박했다. 해방했고 폭행을 일삼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했다. 무너뜨리려고 했다.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그런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면 1번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일체 내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괴수요 죄인 같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죄인을 멸하고 심판하고 다니엘서 나오는 큰 뜨인 돌이 무너뜨리고 큰 산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사상이 섬기고 용서하는 메시아보다는 심판하고 진노하는 메시아에 익숙한 그 구약의 사상인 거죠. 그대로 하면 바울 사도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래 옳체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이요 괴수요 핍박자요 포해인자고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의 몸을 무너뜨렸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나를 오래 참으사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 인간을 망쳐놓은 부패한 태도, 행동, 사단의 꼬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당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자, 하마스가 이제 싸움을 하면 하마스는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옛날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쪽 서한 지구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나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블레셋 땅에 있는 이 가자 지구 여기는 이제 하마스 정파가 무장 정파예요. 예. 그래서 무장 세력이에요. 그 이쪽에는 이 서한 지구 이쪽은 이제 좀 온건한 나라죠. 예. 그런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했잖아요. 로켓포를 발사하고 또 그 이스라엘 펜스를 국경을 무너뜨리고 이제 불도저를 밀고 이제 그 무력으로 침입해서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 정세는 반드시 나라를 침략한 그리고 민간인을 잡아가고 살상한 그 정파에 대해서 응당한 유엔의 결의와 응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이제 속속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 이란이 그 하마스 정파를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제 또 시리아에 있는 이런 이제 무장 세력들을 이란이라는 국가가 뒤에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지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지난주에 내가 말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흑해 쪽에 흑해 함대에 사거리 2,000km 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이제 그 흑해 함대를 가동시켰어요.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의 전함들을 그 항모 전단 두 항모 전단이 지금 지중해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견제하면서 러시아 푸틴은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바그너 그룹, 그 러시아의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있잖아요. 바그너 그룹이 괜찮을 때는 이 시리아에 있는 유전들을 관리하면서 수입을 가져갔던 그 어두움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싸움이 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바그너 그룹이 이제 수장이 뭐 제거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거기 뒤에는 시리아의 뒤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빛은 빛으로 정의는 정의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모이게 돼 있고 어둠은 어둠의 세력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끼리 이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빛과 어둠의 전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연결되는 거 뭐냐면 돈이 연결되는 겁니다. 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5차 중동 전쟁으로 세계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패한 태도,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고 또 우방들이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부패한 태도, 부패한 행동,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시고 일하시는지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쓰임을 받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혀지는 거죠. 여러분 하마스 정파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인데 평화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국가 원수는 아버지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죠. 도둑을 물리쳐야죠. 영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당연히 하마스 정파의 미사일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물리쳐야죠. 예. 미사일로 물리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제 거기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지나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고 응당한 정당방위 대응 사격하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질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 이런 부분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그 행동하시겠다, 그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인 인간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대적하시는 것이다. 자, 하마스 정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인간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적과 대항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대응은 어느 수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느 수위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인간을 망치거나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대응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노선이, 그 부분은 베냐민 예타냐후입니까? 그 총리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율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군상 휴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민에게 자기 실권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이면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보셔야 합니다. 탐욕, 야욕,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유물상안에서 나오는 이 전쟁,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죽이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고 내가 행동하겠다, 반드시 바로 잡으시겠다,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내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노선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언약에 대한 성취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원복음이지요. 그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또 18장 18절, 17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언약하세요.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정당성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을 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여기에 이제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쪽에 하마스 정파라든지 이런 이란이나 이라크라든지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려오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믿잖아요. 그죠? 알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알라나 똑같다라고 말 아닙니다. 그거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무함마드를 믿잖아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시내산이 여기 그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여기서 여기 황금돔 성전으로 여기 쫙 줄을 타고 내려올 때 재림해서 쫙 타고 내려올 때 여기 무덤이 쫙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재림할 때 그런 토대 위에 그런 약속을 허황된 비진리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폭력적인 세상이라. 폭력과 전쟁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녀들이 쫙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만들어내는 단편적인 그 역사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잘못된 싸움인지, 이 싸움의 결국이 결말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와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여 볼 때만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물론 이스라엘도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대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역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정파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민족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는 그때의 그 회복이 일어나야 주님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로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죄인을 벌하신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처럼 교회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무조건 교회 욕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나 진보 사상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이미지화 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욕합니다. 사상의 줄기가 같다니까, 이렇게. 러시아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그것도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어둠의 세력들에 그거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과도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건은, 그 복음은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알만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린 자는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믿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핵심이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미진한 언약도 성취되겠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잘못된 세계관 사상을 뿌리를 둔 그 종파들은, 나라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유혹할 때,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니.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나라에 칡능불이 확 해서 무성하게 온 산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 언덕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 찬설이 내리면 다 말라 죽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계의 정세를 지락펴락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중심의 인간인데, 그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세력의 수하들, 졸개들, 그 권력들, 정부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한때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때 우리의 우방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우리의 대적이었죠. 그러나 늦었지만 그래도 돌이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베드로의 성이 우크라이나에 있죠. 페테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요. 다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인간의 유물론적 사관으로 다 인간을 그렇게 몰아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지금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최전선에서. 예? 싸우고 있다고. 근데 폴란드나 그런 나라들도 자기들 앞에서 이제 싸워주니까 이제 지원하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머리가, 우리 시골 말대로 박이 터져보고 피가 흘려봐야, 아, 이게 아니구나 알거든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폴란드가 당합니까? 2차 세계대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진노로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을 언약의 성취로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메시아로 적법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원하고 돕는 나라들이 우방들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나라의 주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회 때 부노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부노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편에 섰어요.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돕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후보들이 단일화 우리 동문들이 이번에 이제 그 부노회장은 선거고 부노회장에서 노회장으로 이제 최고 행정가로서는 이제 승계거든요. 그리고 부노회장은 이제 투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문 부산 장신대에 이제 동문 차례인데 후보가 3사람이 나왔어요.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단일화가 안 되느냐? 뒤에 배경이 다 있다는 겁니다.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이 있고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이 있고 C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 B다 하면 요 A라는 분의 요 뒤에는 정의와 진실과 믿음과 사랑을 배경으로 하는 이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쓸 수 없는 거죠. 여기도 우리 동기고 여기도 우리 동기인데 여기 쓸 수 없는 것은 그 배경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진리, 정의, 사랑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여기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왜 함께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살려보려고 한 4년 동안 수모를 겪으면서 강단에도 쓰지 못했어요. 복음을 잘못 전해서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이분이 있으면 교회의 어떤 기관에 이권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강단에 쓰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한 분은 이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가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들렸거든요.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장로님들이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진지 몰라요. 어린이집도 하고 어린 교회 학교도 활동하고 또 노인복지도 하고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시골 면에서 그 아주 지역 선교도 하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하고 또 어르신들 초청해서 잔치도 하고 얼마나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A라는 분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교회의 장로들을 쫓아낸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알거든요. 장로들을 쫓아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설 수 없고 여기 설 수밖에 없으면서 내가 그때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내린 결론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거든요. 한 국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소중해요.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려고 살려내려고 4년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분이고 이분은 그것도 모르면서 이분이 장로들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하는 거죠. 단일화를 이루려고 산청에서 이제 개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얘기는 이 뒤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장로님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기 봄에, 가을에 선거에서 이분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도 내 동기고, 이 사람도 내 동기고, 이 사람은 우리 선배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야 하고 복음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사랑과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그 싸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 간의 싸움입니다. 뒤에 배경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있냐 미국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어느 줄기에 서 있느냐 미국이 어느 줄기에 서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진리 편에 서 있느냐, 정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수호하고 지키려고 보호하고 하는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깨뜨리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룩하고 그 이슬람의 세력들을 노골적으로 경고하게 하려는 거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하냐?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 행동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다 무너졌는데, 부산적이만 남았는데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쪽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고 이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이 죽이려고 한 선이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와서 원조해서 지켜주고 젊은이들 보내서 죽음으로 지켜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잖아요. 우리나라요 지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요.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정당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기업들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적법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의와 진리 편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둠의 세력들의 통치를 받으면요. 빈살만 왕세자 같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거든요. 나라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지 몰라도 하마스를 좀 지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그 어둠의 결정들이에요.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셨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싸우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메시아로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관식이다라고 말해요. 대관식. 왕으로 등극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구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뜻대로 통치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지혜와 부와 힘과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 위에 오신 주인의 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금치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긴 주 기장치 좋네. 죄와 무덤 잠잠게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리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